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11번째 시간으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스바냐서 2장 1절로 7절 그리고 뛰어넘어서 3장으로 가서 9절로 13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성경에서는 남는 자, 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돼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도 꼭 남은 자는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실천을 남겨뒀다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꼭 남은 자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이런 상황이 진행될지라도 꼭 남은 자가 있습니다. 꼭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신앙을 이게 좀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우리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하지만 굉장히 어떤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졌던 분들하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 잃지 않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를 이렇게 가르는 그런 것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재난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언어죠. 그래서 꼭 그걸 대입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 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말씀하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어려움을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 이 가운데에서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어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약속어음 것 같아요. 약속어음. 여러분 promissory note라는 약속어음이 한국에서는 많이 썼는데 미국에서는 없죠. promissory note라는 게. 그래서 어음 돌린다 그러잖아요. 어음 와리깡 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음이라는 것이 회사체에서 발행하는 그러한 하나의 수표와 비슷하지만 수표와는 다른 그렇죠. 수표는 한국에서는 은행 수표밖에 없잖아요. 개인 수표가 없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발행하는 약속 어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 기한 내에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약속하는 어음. 그걸 약속 어음이라고 그러죠. promissory note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미국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는 그 대신에 personal check이라는 게 있죠. 개인 체크가 있잖아요. 그 제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속 어음과 같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한 약속을 믿고 언젠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받는 약속 어음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 그것을 확실히 붙잡는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을 보면 그렇잖아요. 재난을 보면 참 우리가 타이타닉호 파손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영화로도 많이 봤잖아요. 타이타닉호가 어땠습니까? 처음 나왔을 땐 뭐라고 표현했어요? Iron Wonder라고 표현했습니다. Iron Wonder.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 엔지니어링 가운데 이런 엔지니어링 없다. ingenuity라고 해가지고 이 기술력, 인간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다 동원해서 만드는 철로 만든 원더다, 기적이다 하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even God, 하나님조차도 cannot sink the ship. 하나님조차도 이 배를 파손시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영국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게 바로 타이타닉호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4일 만에 파손되고 말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아이스버그. 그 뭐예요? 그거죠. 빙하를 발견했는데 빙하를 놓고 빙하를 옆으로 이렇게 오는 그거 하고 이 자신감 때문에 그랬어요. 그걸 나중에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배 시속을 노트를 올려가지고 빙하가 오는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그걸 피하자 해가지고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꽝 붙여가지고 결국은 파손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그 타이타닉호에서 작용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가 22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22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1500명이 죽었습니다. 1500명이. 그게 타이타닉호예요. 그래서 1500명이 죽었지만 왜 라이프보트가 20정뿐이 없었느냐? 구조선이 20개뿐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20개뿐이 없어가지고 살아남은 자 어떻게 한자 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가장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물론 여러 나라들 가슴 아프게 남미에서 본다면요. 남미에서 본다면 혼두라스라는 나라를 볼 때 참 저는 가슴 아프게 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도 캐러밴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그게 뭐 이렇게 중요시 겨울 됐으니까 이젠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여름만 되면 내년에도 또 올 겁니다.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었으니까 또 민주당이니까 그냥 또 캐러밴이 무지하게 또 올라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혼두라스라는 나라에서 혼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구아 요 세 3개국에서 주로 많이 오는데 가장 많이 오는 나라가 혼두라스입니다. 혼두라스예요. 근데 혼두라스라는 나라 그래서 오는 이유가 뭘까 하고 저는 참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시작했는데 이래요. 제가 혼두라스를 간 게 아마 40년 전에 갔을 겁니다. 대구시갈바 가가지고 거기서 저기 하고 사람들 만나서 그땐 비즈니스도 하고 또 복음도 나누고 이럴 때였어요. 평신도 때였죠. 그래서 대구시갈바도 보고 뭐 했는데 나라가 뭐 형편없죠. 뭐 형편없는 나라인데 그래도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그 혼두라스라는 나라를 한번 좀 보면서 남은 자의 사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은 1998년도에 허리케인 미치가 왔습니다. 허리케인 미치 여러분들 기억도 잘 안 나실 거예요. 허리케인 미치가 왔는데 가장 심하게 때린 나라가 혼두라스였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400만, 500만, 지금 한 800만, 900만 된다고 그래요. 근데 20년 전이니까. 근데 그 캐톨릭 나라니까 굉장히 출산율이 높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400만, 500만 되는 나라에서 얼마가 죽었냐면 100만 이상이 죽었어요. 100만 이상이. 100만 이상이 실종 내지는 사망하거나 뭐 다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되냐면은 이 허리케인이 이 바닷물이 덮쳐가지고 말입니다. 온 집, 온 다리, 모든 것을 붕괴시켜 버렸어요. 모든 것을 붕괴시키니까 대통령도 그때 아주 피난 가고 그래서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First Lady. 그 뭐죠? 대통령 영부인. 그 나라의 대통령 영부인이 영어를 제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그 CNN에서 취재를 가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마이크를 붙잡고 영어로 호소를 한 거예요. 지금 오늘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때 테드 카팔라는 그때 나이트라인에서 나오고 이런 그 뉴스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 영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만 죽은 사람이 9,000명입니다. 오늘만 죽은 사람이 9,000명이고 실종이 11,000명입니다.
지금 다리가 붕괴되고 그리고 그나마 있던 도로들은 바다가 치는 바람에 머드가 올라와서 다 덮어가지고 다닐 수가 없고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Help us. 하면서 하는 그 브로큰으로 하는 영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영어로 그 테드 카퍼와 함께 인터뷰하면서 나와서 얘기하는 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재난이 쳤을 때 엄청난 사람이 죽고 그리고 피해가 2.1 빌리언 달러예요. 21억. 뭐 큰 나라들을 치면 21억 뭐 손해봤다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나라는요. 그 조그만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21억의 피해는 그 나라를 자체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나라가 지금 2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 뭐 미국이나 뭐 영국 어디서든지 쏟아붓죠. 기호기금을. 쏟아붓는데도 다 어디로 갔는지 그 돈이 그건 또 부패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돼 있죠. 물론 그 다 어디로 갔는지 하여튼 지금도 헤매요. 지금도. 그러니까 가장 힘든 나라가 그 나라니까 살 수밖에 그냥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경각에서 결국 그들의 마지막 소망 갖는 것이 뭐냐면 캐러밴이에요.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가운데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도.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남은 자들을 두신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도록 하시고. 그래서 혼두라스라는 나라는 전부 뭐예요? 캐톨릭 아니면 개신교. 그래서 개신교의 숫자가 점점 넘어지고 신앙뿐이 붙들 게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할 때 위험하긴 하지만 가장 선교가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 혼두라스예요. 왜?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다 열려서 하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없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아주 실질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들으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남는 자를 두신다. 그래서 이 렘넌트라는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전편에 흐르고 있다 이겁니다. 구약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그것이 그 남은 자,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정말 그렇잖아요. 그 가인은 내쫓았지만 아벨 그 후손을 두기 위해서 셋째 아들을 하잖아요. 셋째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세스 핸드 아니에요. 세스 아니에요. 그죠? 셋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셋으로 하여금 남은 자가 되게끔 해서 결국 그 얘기해 주세요. 셋한테 가서 You are remnant 하면서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남은 자입니다. 셋이. 어찌 보면요. 그래서 항상 이어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 그리고 방주에 올라간 8명 남은 자로 두셨잖아요. 남은 자로 두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시냐 하면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나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참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롯과 그 가족을 남겨두시고 그래서 항상 이사야로 가서 이사야가 남은 자 사상을 어떻게 얘기하냐? 구루터기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구루터기를 없애지 않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으로 가면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7,000명을 남겨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스바냐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서 말씀을 하죠.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바냐는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스바냐 전체를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스바냐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숨김을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숨김의 장소이다, 쉘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iding place라는 뜻입니다. hiding place, 숨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냐의 이름 자체가 숨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금방
제가 예수 처음으로 정말로 제대로 믿기 시작할 때 그때 나왔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뭐 오래 믿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CCM 찬양 가운데 You are my hiding place라는 찬양이 있어요. You are my hiding place.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영어 찬양 잘 못 하시니까. 근데 우리말로도 아마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You are my hiding place라는 이 찬양이 그 당시에 40년 전에 35년 전, 40년 전에 굉장히 우리를, 미국을 정말 강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돌아가는 그러한 찬양으로, 마라나타 찬양으로 나왔던 찬양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던 것이냐? 바로 스바냐에서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hiding place, 숨기는 곳이 된다. 그리고 그 곡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곡이냐 하면은 바로 누구죠? 코리텐붐 아시죠? 코리텐붐 들어보셨죠? 코리텐붐이, 그 당시에 화란 여자죠. 화란 여자면서 코리텐붐이 그 독일 나치로부터 유대인들을 800명을 자기 집에 벽을 뚫고 벽을 이렇게 해서 벽에다 숨기면서 그 사람들 숨겨서 있고 또 나가고 있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로 800명을 살려준 여자로서 아주 유명한 그 코리텐붐 가정입니다. 근데 코리텐붐이 아버지와 언니와 함께 나치 수용소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거기서 아버지와 언니가 죽어요. 수용소에서. 이 사람은 나치가 유대인이 아닌데도 잡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숨겨서 유대인과 똑같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코리텐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Hiding Place예요. Hiding Place. 거기서 이제 모티브가 돼가지고 그 노래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Hiding Place라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코리텐붐에게, 막내인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Daddy, isn't it too much?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심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리텐붐에게 그거를 이 사람이 간증하고 다니면서 하이딩 플레이스에서 캐치프레이즈로 쓴 말이에요. 코리아, 너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그때 티켓을 포기하고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봤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쳤어요. 그게 왜 뛰어내리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단다. 고난과 어려움은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이란다. 그 터널을 통과하면은 바로 좋은 세상이 오는데, 좋은 환한 그러한 빛이 오는데 왜 터널이 있다고 해서 기차를 포기하고 떠나겠느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라 하냐? 운전하는 운전하는 운전수를 믿고 기차에 타고 있어야죠.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유명한 코리텐붐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온 컨버세이션입니다. 그러니까 hiding place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스바냐는 그러한 숨는 자, 남은 자, 숨김을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스바냐는 누구냐면요, 요시야 왕 때 그때 귀족 출신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스바냐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3장 17절 그러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거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스바냐를 참 좋아하는 게 이 스바냐야말로 뭐냐면요, 그 왕족이면서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는 아마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he was black 하고 얘기합니다. 물론 확인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의 이름으로 따져서 볼 때 스바냐는 그의 수손으로 볼 때, 선조로 볼 때 구스 여자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he was black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그러한 소수민족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숨은 자라는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참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2장에 보세요.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의 긍휼을 모든 찾는 이에게 available하게 하시니까 수치를 모르는 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shameless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때 shameless한 lover가 되니까 수치를 잊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명령이 시행된 날에 이렇게 정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남는 자는 어떻게 되냐? 우리 3장으로 갑시다. 우리 시간이 많이 돼서 3장 인으로 나가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3장으로 가세요. 9절 봅시다.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9절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자, 여기서 그럼 남은 자가 이 세대에서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전부 남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따라합시다.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리니. 이게 뭘 말할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기는 자는 무엇으로 회복하느냐?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냐? 무엇으로 남는 자가 되느냐? 예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제가 염려되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팬데믹이 길어지니까 정말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집에 그냥 있으시면서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겠다 뭐 이런 분들도 가장 계시지만 가장 염려되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고 지나가는 걸 말합니다. 예배를 놓쳐버리고 지나가고 집에서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가는 거,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배인데 정말 이 남은 자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잃어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9절에 뭐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뭘 말씀합니까? 헌신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헌신이 따르게 돼 있다. 반드시 헌신이 따르게 돼 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배를 잊지 않고 남은 자가 되면은 조그만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 나도 내 한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도 봤어요, 저는요. 중보기도 하셔야죠.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끔찍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한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요. 제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거 얼마나 나쁜 이야기인지 말도 못한 얘기입니다. 온전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예배는 헌신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10절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래서 구수 여자의 아들 출신이다 보니까 구수 땅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흩어진 자를 규합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연합시킨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보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주를 붙드는 자는 똘똘 뭉칩니다. 똘똘 뭉쳐요. 똘똘 뭉쳐서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알리야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돌아오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남은 자가 되면은 그 신앙 가운데 열심히 있는 자리 뭉쳐요. 요즘에 참
저는 아주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 분들이 와서 뭐 연락하고 시고, 뭐 헌금도 보내시고, 헌금뿐만 아니라 뭐 이거 물건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이게 헌금도 또 보내시고, 뭘 하면서 제가 목사님, 제가 저 가득한 교회 너무 멀어서 갈 수는 없지만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정말 비출석 교인으로 저를 삼아주시고 저희 가정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두 가정이 생겼어요. 딱 벌써 두 가정이. 그리고 있는 사람들 뭐 또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I don't know. 근데 it happened. 그런 식으로 규합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하겠다. 항상 겸손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13절에는 더 이상 악을 행치 않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14절에 기쁨을 회복하고 심판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십시다. 오늘 조금, 왜냐하면 이 스바냐서 전체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 얘기가 좀 이렇게 산만하게 퍼져 있었어요.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이 시대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뜻은 견디는 자라는 뜻이라고 맨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니카오, 이기는 자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18절로 가봅시다. 18절 가보세요.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또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결국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일로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약속으로서 스바냐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거를 스바냐서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참 사도 바울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참 좋아해서 이 말씀 가지고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회복시키시는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재앙 때문에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감춰지고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이딩 플레이스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하면서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힘든 것으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남은 자에 속하는 겁니다. 그 남은 자가 되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퍼스널 워십을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걸 놓치지 않을 때 그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믿고 약속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이기는 자고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스바냐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은 자의 아버지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승리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